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짜증하는 사람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절망하고 자학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고 찬송하는 거야.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감사와 찬송이 어느 정도로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는 인간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은덕을 모르는 사람, 함께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감사와 찬송이 없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 세상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시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한번 같이 볼까요? 인생에 대해서 행복한 사람,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사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 삼라만상을 다 최고의 극치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기거합니다. 이 모든 공중과 사냐와 모든 들판과 바다와 해수면의 모든 것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완전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기한이 없습니다. 어떤 돈이 없습니다. 무상으로 그냥 주셨습니다. 주시되 마음 놓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특별한 특권까지 위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주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모름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 사는 사람, 꿈을 가지고 자기를 개발해 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세계를 누리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남달리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널려진 게 다 물질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두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말씀했어요. 자,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내가 너에게 추수해 준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어. 추수는 내가 해야 돼. 열매 따는 것도 내가 따야 돼. 하나님은 기르고 가꾸신, 자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내 인생도 내가 갈고 닦아야 되지만 내 삶의 터전도 내가 갈고 닦아야 됩니다. 내 사업도 내가 갖고 닦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도 내가 가꾸고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노동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얘기예요. 바로 이제 노력만 하면, 내가 가꾸기만 하면, 내가 이루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안 끼워주시는데, 아마 이 세상에서 이보다 큰 은혜를 그 어디 인간에게서 얻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그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누가 조건 없이 주셨습니까? 다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하는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좋게 해줘야 됩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은 아니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주셨어요. 뭘? 이 세계 우주 삼라 만상을 다 조건 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마우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늘 짜증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웃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어요. 무엇 따라서? 인간적인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배신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배신한 인간, 에덴 동산을 쫓겨나버린 인간, 그로 인해서 죄와 저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었어요.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제사선 사망, 죽습니다. 이게 공의 하나님. 그런데 공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공의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도 실현하시고 사랑도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나타내신 그 사랑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식으로 작정하셨어요. 자신이 희생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다른 말로 독생자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크다고 알았더니,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남자를 통해서 DNA를 받고 피를 받고 바로 태어난 인간은 모두가 다 죄를, 유전된 죄를, 아담의 원죄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배를 통해서 성령, 남자가 아닌, 남자가 DNA가 아닌, 남자의 피를 받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희생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생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면,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으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느냐. 엄청난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배신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은 배신자가 망하기를 원해요. 죽어버리기를 원해요. 안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배신자를 위해서 더 큰 희생을 해주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독자 아들이 있는데 나를 배신하고
범죄한 그 원수를, 내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참으로 크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신 사랑,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을 모르고 금년 1년 동안도 내 뜻대로 자영제재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되 그 모든 것들을 나로 하여금 다스려 정복하게 하시고 거기에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식주의 모든 문제나 삶의 현장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으시고 어떤 제한이나 조건 없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해주신 이 큰 사랑 얼마나 큽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해 주시고 그에게 네 가지 원죄나 자범죄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에게 인색했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짐승도 잘해주면 꼬리치면서 따를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무한대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예배해 혹시라도 더 냈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사랑, 이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한지 창조주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입니다. 태세교 주님께 감사해야 돼. 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대속의 십자가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대신 제 싹을 지불하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뜻의 순종? 우리를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뜻에 순종하십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개혁성경에 보면 아빠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그렇게 옛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여금 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고 싶겠어요?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한 것은 어떻게, 왜 감사하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가 죽이시면 내가 죽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말아요. 철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생명을 걸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사명을 죽으셨는데요. 얼마나 멋지신 분이냐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직책을 예수님께 맡겨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류 구원에 대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명을 완수했습니까? 죽음으로 완수하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 또한 생명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천하보다 귀한데요.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보다도 귀한 이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첫째는 순종이요.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리 깨피고 저리 깨피고 하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철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사랑의 십자가.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바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대신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가 희생해야, 내가 포기돼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내가 포기되지 않고 내 고집을 부리고 내 주장 부리고 내 좋은 대로 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되지 않고 사랑 속에서 싸우고,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장사꾼이죠. 사랑은 이해타산이 없어요. 사랑은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사랑은 내가 주어야 돼요. 내가 포기해야 돼요. 바로. 내가 희생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목숨을 내놓는 것. 사랑보다 두개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랑에 무슨 이권이 있겠어요? 사랑 안에 무슨 계산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의 병든 사회는 진정한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이 있고 다툼이라는 것이 있고 서로가 시기 질투 원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질투는 또 다른 사랑이 아닐까요? 그런 사랑은 안 해도 돼요. 바로. 그건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아프게 해요. 질투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로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어. 오늘 사랑교회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역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희생적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인간인데 그 원수 되어버린 우리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도록 해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내 못된 자아를 죽어야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 고집을 죽여야 되고요. 내 못된 성질을 죽어야 되고 내 욕심을 죽어야 되고 나를 내려놓아야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화목을 이루었어요. 어디든지 내가 죽으면 하나 되고 화목됩니다. 내가 희생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요, 자신에 대한 사명 완수였고, 인류에 대한 사랑이요, 인류에 대한 구원이요,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로서 회복하게 하는 이 일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대단한 존재입니다. 만왕왕하신 주님이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독생하신 그분이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크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모르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것 가지고 찢고 싸우고 죽느니 사느니, 시집을 잘 얻느니 못 얻느니, 남편을 잘 얻었느니 못 얻느니, 인생이 부모를 잘 만났느니 못 얻느니, 나라를 잘 만났느니 못 만났느니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잘 만나. 우리나라도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예요.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모릅니다. 너무 귀한 나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도 잘 만났습니다. 잘났으나 못났으나 그 부모 아니면 내가 이곳에 태어나지 못합니다. 똑똑한 부모가 나 낳아주지 않았어요. 지명의 권세 있는 부모가 나 낳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감사만만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닮아서 내가 희생하고 참고 나를 죽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고 다른 사람과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하고 축복받는 그런 역사를 이뤄야 돼. 이렇게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지금까지 그 은혜는 감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비하고 싸우고, 반찬 가지고 시비하고 싸우고, 밥 먹는 것 가지고 시비하고 싸우고, 이부자리 개는 것 가지고 시비하고 싸우고, 시장 가다가 시비하고 싸우고, 이 식당 갈까 저기 갈 때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불평하고 부딪히고 사느니 못 사느니 이러니 저러니 탈핵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 감사주일에 이 모든 것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내 심령 속에 넘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삶에 감격한,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는, 내 사업의 중심이 되어지는, 내 모든 가정의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자,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다 감사하지만은 내가 연약할수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인간이 부부가 바로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100년을 해오라고 해놓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갔더니 부부가 싸우는데요, 둘 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든요. 싸움이 크게 벌어졌는데요. 왜 벌어졌냐면은 밥 차리는데 신랑 보고 숟가락 안 놔줬다고 시비하고 싸우는데 그거 엎었어요. 바로 그게 싸울 거예요. 그게 아니 그게 싸울 거냐고. 아니 그게 싸워요. 또 부부가 같이 시장에서 돌아왔으면 서로 같이 해줘야지.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고 있고 너 마누라는 밥 차리는 여자니까 차라라 그러면 돼요? 같이 했으면 같이 해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뭐가 뒤집어졌어요 바로. 그런데 목사가 그때 나타났으니 그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큰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동안 살아온 모습을 보세요. 저는 여러분보다 100배나 더 추하고 더럽고 못됐어요 말이에요. 왜요? 성경을 알면서 성경대로 살지 못하니까. 가르치는 인간이 가르치는 받는 사람보다 더 잘 살지 못하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그런데 이렇게 못됐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 몰라요. 이번에 제가 가서요 연합집회, 그 하와이에 있는 교민들 연합집회하고 또 목사들 또 세미나 하고요, 또 주일날은 꼭 저를 원한다 그래요. 거기서 그래요, 정말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주일날 낮 예배를 제가 설교했는데요, 그 교회가 40년 된대요. 너무 크게 은혜 받았대요. 아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역사, 하와이에서는 기독교 역사에서는 처음이래요. 여자 목사님들이 저 마지막 날 잔치해 주셨어요 바로. 그 거기 여자 목사님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예요. 교회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 좋아해. 목사님만 좋아하고 교인이 싫으면 안 되는데 교인도 좋아하고 목사님도 좋아하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내가 해온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못된 짓만 골라서 해왔어요. 다 골랐어요. 보니까 비행 청소년은요 어린아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비행 어른들도 많아요. 비행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고요. 비행 바로 다 많아 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걸 애교로 보시는 거지. 얼마나 축복을 많이 주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이놈이 잘나서 이 시간에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해와 달이 해치 못하도록 그 많은 천재지변, 그 많은 사건 사고, 그 수많은 질병들. 어제도 제가 서울대병원에 10만 갔다 왔습니다만 초만 원의 병원, 암병도 초만 원, 응급실도 초만 원. 원치 않게도 불구가 된 분도 있고요, 원치 않게도 오늘 내일 하면서 지금 운명을 앞혀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까닭없이 당한 사람도 많고요, 파손된 가정도 있고요, 무너져버린 회사도 있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크신 도움이요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어제보다 오늘 더 낫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본전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을 때가 본전이에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서 건져주셔서 오늘 이렇게 엄청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주실 그분, 함께 해주실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감사하는 사람,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사람이 의식 구조가 날마다 좋습니다. 얼마나 좋니? 그저 주님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주님 축복을 감사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불러주는데요. 이게 심기가 병든 사람, 영적으로 뭐 잘못 사람은 맞다고 생각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싫으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그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멀쩡한 신앙인을 병들게 하고 인생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남을 미워하게 하고 시비하고 다투고,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겠어요? 사단의 종이겠어요?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겠어요? 은혜가 있겠어요? 축복이 있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누가 그런 사람이 있거든, 웃으세요. 그냥 쓸데없는 사람은요, 하늘이 엄청나게 막습니다. 그러면요, 아, 이 소리 듣기 싫어하구나, 그래요. 야, 바람도 시원하죠? 그리고 우리 성경 얘기합시다. 하나님 얘기합시다. 축복된 얘기합시다. 소망스러운 얘기합시다. 복된 얘기합시다. 해봐요. 절대 다시는 저 사람은 내 과가 아니고 저 사람 다른 과라고 생각, 접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에 얼마나 큽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좋게 봐주니까 감사하고요.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냐고, 내가 무언데 이렇게 예수 믿게 해주시냐고, 무언데 우리로 하여금 건강 주셨느냐고. 수많은 사람들 달리 빠져나간다. 요즘 전쟁, 테러, 질병, 온갖 것이 이 세상에 막 점령하고, 얼마나 무서운 세계입니까? 어디든지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 같은 자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축복받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니, 오늘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감사, 얼마나 감사, 너무 축복된 감사, 은혜 역사는. 자, 성숙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저는 룻을 생각해봐요. 룻은 보니까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이잖아요. 봐라, 다 잃어버렸어요. 시아버지 잃어버렸어요. 시숙을 잃어버렸어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동서는 자기 가정을 떠났어요. 바로 동서가 떠났어요. 자기 떠났어요.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어버린 시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고, 시숙을 원망하지도 않고,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떠나버린 동서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쌍가부만 남게 됐는데 그것도 타다거나 자각하거나 원해. 내 팔자가 왜 이러냐고 원망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고, 시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 눕는 곳에 나도 눕겠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어머니와 함께 두 쌍과부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었어요. 깻잎을 메워가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자각하지 않습니다. 신세타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그런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보아스라는 부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는 축복을 받게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게 합니다. 감사는 자기를 성숙하게 합니다. 성숙하게. 감사는 자기를 축복받게 합니다. 감사는 자기를 승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우리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성령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다 같이 살아주는 사람에도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못된 성질 가진 나와 함께 살아주는 사람에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남편에도 감사하고 자 부족하지만 새끼들에게도 감사해. 자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 거래처도 감사하고 모두가 다 감사해야 될 거예요. 거래 안 해주면 어떻게 살아? 돈 벌어? 함께 살아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길거리에 청소해 주신 분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 냄새나고 썩어지는 음식물 쓰레기 치워주는 분이 없으면 어디다 처리하고 살아요? 이 세상의 구성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오늘의 사회에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무슨 짐승처럼 주만 먹고 발로 차면 깽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보면 우리는요 사실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감사. 좀 적극적으로 살아요. 아니 적극적으로 살으라니까. 아니 장녀가 목사 보고 너 마음 바꿔보라고 아유 정말 열받는 일이요 그게요. 아니 나보고 너 한번 마음 바꿔볼래? 그러면 마음 좀 바꿔볼래? 이런 여러분이요 그런 악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선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대속의 십자가로 인해서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사하자. 할렐루야. 일상생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만천하에 선포할 수.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거든요. 무조건 만나면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게 난 또 너 예수 믿어라 그래 나 목사라고 공개하고 전도했는데 그것도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적극적이야. 너 한번 마음 바꿔보라고 그러니까 목사한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세상에 악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사는데 우리는 선한 주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으로 말해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한 뭐라 했을까? 모든 환난에서 나는 너를 건져주겠다고 그랬어요. 모든 환난에서. 그리고 너로 하여금 심히 번성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다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해서 번성하니.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자녀가 잘 될 것이고 그 중에서 통치자가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이 민족과 사회를 통치하는 일꾼들이 나타날 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자에게 주어지겠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돈이 있어야 돼요. 왜?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감사 생활하면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래도 저래도 상황과 장소와 상황 상관없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감사하는 자에게는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성숙한 감사자가 돼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환난에서 건짐받는, 이 세상이 환난 도가니거든요. 바로요. 그래서 지금 원치 않게도 유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고 사고당해서 질병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모든 것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